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에 오셔서 살아오셨던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제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또 같은 언어의 사람들끼리 살아도 사실 쉽지 않은데, 때로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가운데 오랜 세월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미국에서 해외에서 또 생활하고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참 존경심을 깊이 느낍니다.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해외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 해외 생활을, 이 힘든 생활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또한 그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복음이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하물며 또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또 전혀 문화가 다른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선교 생활을 하시는, 또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활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정말 윤리도 도덕도 또 문화도 찾기 어려운 그 오지에서 원주민들을 또 복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희생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실까, 얼마나 헌신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선교를 좀 더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도 전도도 모두가 다 선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또 선교사님들을 또 직접적으로 많이 돕지 못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또한 선교라고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꼭 해외에 나가야만이 또 오지에 가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용서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선교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어떤 권사님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너무 남편과 아들과 갈등이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를 않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말이 통하지 않는 선교지의 원주민이었으면 좋겠다. 남편과 아들이. 그러면 차라리 그냥 그러려니 이해라도 할 텐데 이건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내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스갯소리이지만 정말 여러분 그 답답해하는 남편과 아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까를 생각한다면 거기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옛날 다 아시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옛날 이야기 중에 어떤 아버지가 게으른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는데 이 게으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부지런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걱정이 많이 되어서 하루는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아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엄청난 유산을 준비를 해두었는데 저기 우리 밭에 저 황무지에다가 쓸모없는 땅에다가 그 유산을 묻어놓고서는 어디다 묻어뒀는지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내가 기억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죽고 나면 저 황무지, 저 쓸모없는 땅 어디인가에 묻혀있을 그 유산을 꼭 캐내서 네가 걱정 없이 살도록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게으른 아들이 그래도 굶어 죽기는 싫어서 그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 황무지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 아무리 갈아엎어도 그 땅에 어디에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유산이라고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를 빈 곳 없을 정도로 다 파헤치고 나서 이제는 그냥 낙심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에 아버지 친구분께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부탁을 하기를 아들이 내가 죽고 나서 저 황무지 쓸모없는 땅을 다 갈아엎을 테니까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갈아엎고 나면 꼭 아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게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이었냐 보니까 아들아, 이제 그 쓸모없는 땅을 다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 정말 엄청난 수확을 얻을 것이다. 네가 그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 배불리 잘 살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재물이 아니라 어떤 돈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그 밭을 개간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뒤로는 게으른 아들이 아니라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단순히 그 결과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방을 다닐 때 신방 대원분들과 함께 다니는데 정말 신방 받는 가정을 위해서 막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설교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함께 따라왔던 그 신방 대원분들이 힘들지만 신방을 따라다니면서 본인들이 얻게 되는 은혜가 너무 컸더라는 것입니다. 신방 받는 가정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지만 신방 대원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문제 해결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쓸 때,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해외로 오지로 나아가 선교하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사임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